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 지금 박자가 좀 맞아야 되는데 13개죠.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인데 그 편지들을 이제 순서적으로 어떤 편지가 먼저 쓰여지고 어떤 편지가 나중에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떤 편지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좀 다릅니다. 다수의 바울 신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눈치로 후서가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갈라디아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소수이긴 한데 영향력 있는 학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 추앙하는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목사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지도를 제 앞에 상상으로 놓고 말씀드립니다. 이 지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빨간 글자들이 이렇게 있는 나라는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동유럽 맞습니다. 동유럽 중에 어느 나라일까요? 그래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터키, 2번 그리스. 예, 어떻게 하셨죠? 네, 그렇죠. 제 손가락만 잘 보면 답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는 그리스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 이제 그리스 서해안 쪽으로 쭉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그리스로 툭 들어가서 저기 이제 빌립보 가죠. 먼저는 이제 네아폴리랑 가는데 이제 빌립보 그다음에 갔다가 유명한 도시가,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보이죠. 그다음에 어느 도시가 보이나요? 베레아라는 도시가 보입니다. 이런 도시들을 바울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쫓겨났거든요.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서 베레아 갔다가 또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선을 보면 이렇게 백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A로 시작하는 도시니까 한번 아데네입니다. 아데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써 있어서 이제 아데네인데 아덴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덴에서 고린도는 멀지 않습니다. 요즘엔 자동차 타면 1시간 이내로 가는 거리라서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제 이거를 왜 그림을 그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어느 도시에서 써졌냐면 고린도에서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3편지가 이제 주로 다 도시랑 관련이 있잖아요. 뒤에 가면 요즘 공부하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도시 이름이 아니지만 그 이외에 이제 그 편지들은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도시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딴 도시로 가서 딴 도시에서 그 도시의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 형편에 맞는 편지를 쓴 것이 바울 편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부하는 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아예 나는 포기할래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에 너무 관심을 안 두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려면 이런 것들도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고린도로 쫓겨나서 고린도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이동한 다음에 두고 온 그 성도들이 그립잖아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성경에 없느냐? 있습니다. 이제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자, 성경을 좀 피겠는데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갑시다. 217쪽 사도행전 17장으로 이동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막 도착했던 장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17장 먼저 피시면 우리말로 그 문단에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들 갖고 계시죠? 대부분
17장 시작할 때 문단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 이후로 가면 바울이 어떻게 또 타이틀 제목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 아까 이제 100길로 아덴 도착한 겁니다. 근데 아덴에 오래 안 있었어요. 오래 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다음 장 18장으로 갑시다. 또 제목만 읽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요게 배경입니다. 고린도에 전도했을 때 언젠가 나눈 것처럼 지난 5월 달에 나눈 걸로 기억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고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을 더듬어 주시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서 고린도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5절이 이제 중요한 배경이니까 5절 한번 이제 눈여겨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까 그 지도 생각나시죠? 그 지역이 다시 한번 지도 띄우세요. 네, 지도 띄워주시고요. 그 위에 이제 도시들 보셨죠? 자, 도시 이름 다시 한번 확인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라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디모데 전서 우리 공부하고 있죠? 주일날. 그러면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뭐요?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자신은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만 설교 들은 분은 이런 거 이제 그 지도 못 본 거예요. 이제 이 수요일날 오신 분들이 본 거예요. 그죠? 이제 마게도니아로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다가 바울이 굉장히 급하게 아덴으로 도망온 겁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 자 18장 15절을 사도행전 18장 15절을 보면 누가 같이 있었냐면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실라와 사도행전 18장 5절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를 둘은 놔두고 바울 혼자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쓸쓸하고 적적하던 시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펄펄 났습니다. 힘이 펄펄 나갖고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부분이요 정말 멋진 단어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 모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불덩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이런 장면입니다. 이 대목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게 그 긴 인터벌이 없는 이제 이어진 상태의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좀 어려우셨죠? 이게 보통 신학교 1학년에서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오늘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잘 담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이 노트 와 주시면요. 자, 마지막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심이 되는 이 주제는 종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는데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은 첫째는 정신을 차리게 되며 두 번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삽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뜻없이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언제 정신 차리냐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특별히 병원에 갔는데 몸이 심상치 않아.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고 2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그랬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2주간 동안 우리 어떻게 됩니까? 좀 낙심도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때만큼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든 때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지막이라는 것을 내 앞에 딱 생각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이고요. 정신 없이 살던 사람은 정신이 드는 게 마지막을 생각하는 유익인데, 또 하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란 건 뭐냐면 이제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벗어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의 시간. 이제 끝이다. 그렇죠? 벗어나는 시간이니까 열심히 살던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소망을 갖다 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돈해드리면, 마지막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끝에 내 모든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셈하시는 게 돼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마지막을 생각하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뭐다? 종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쭉 이제 묵상하시고 읽으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강림하실 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죠? 참 안 읽으시나 봐요. 이제 매일 묵상을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셨던 분들은 강림하실 때 이것이 주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뭐냐면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면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주적 종말이고, 그 다음은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자기의 인생이 끝나게 되죠. 죽는 순간입니다. 이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경험상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는 모르는 건데, 우리는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방법이 뭐냐? 제 노트에 3가지로 써놨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을 가르치는 그 종말은,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미혹되지 말라. 세 번째, 두려워 말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그 순모임 나눌 때도 이거 한번 기억하는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적 종말이든 그 다음에 특별히 우주적 종말이 가까워 올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종말을 딱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되나,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 깨어있는, 뭐 자동으로 깨어있게 돼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준비하는 자세는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깨어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때서 졸리우신 분들, 육신은 졸리워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어려움이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깨있지 못하는 게 문제고, 특별히 우주적 종말이 올 때는 미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천재지변 생기고 이러면서 뭐 여기다 저기다 하는 뭐 여러 가지 미혹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되지, 깨어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할 때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충영교회 온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두려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나의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성숙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이 3가지를 익히는 겁니다. 깨어 있자, 미혹되지 말자, 두려워 말자. 이 3가지를 익히는 것이 종말의 교훈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생명의 삶에 보면
생명의 삶, 여기에 보면 이제 각 책마다 개관이 있거든요. 그 개관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다시 노트로 돌아와 주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 네 가지로, 처음에 격려, 근데 이제 중간에 두 번째 불법한 자, 세 번째 게으른 자, 네 번째 택하심과 인내, 이렇게 돼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불법한 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오늘 본문에 오면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이 그 안에 이제 그 주요 그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사실 엊그제 우리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어저께 본문이었다. 어저께, 그죠? 2장 거기에 보면 이제 불법한 자, 멸망할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너무 늘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오면 종말이 오는데, 마지막 때가 오는데 게으른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종말이 있는데 게으른 자가 나타났다.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고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마지막 때가 됐는데 게으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은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같으면 이런 단어를 못 쓰는데 수요 저녁 예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게세라세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차피 망해서 끝났는데 게세라세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영적인 도전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한 달만 산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 바로 위 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목사 사모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난소암이었거든요. 그래서 난소암 말기 때 제가 이제 누님 신방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누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시간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다 죽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저는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지막 시간이 딱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게세라세라 할 건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달 후에 종말이 오는데 남의 빚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안 갚겠다는 마음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예,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피노자 같이 그런 무신론자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면 뭐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뭐예요? 씨를 뿌린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이 심리 가운데 그런 심리가 있고, 이런 심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6절 끝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종말은요, 게으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종말은 무질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뭡니까? 질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깨어있고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대로 씨 뿌리는 거. 이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학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이 게으른 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계속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이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요, 신앙이 엉망됩니다. 본인은 신앙이 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이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신앙을 이게 막 엉키게 만들어 놓으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도 커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이 신학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신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으면 사실 우리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 저 주님 품에 가거나 우리도 다 변화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신학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신학이에요. 우리한테는 도저히 그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런 신학이 있어요. 아프리카 교회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이단적 가르침인데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죄 지은 것도 다 그냥 용서받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근데 그렇게 인기야. 여러분, 다른 교훈은요, 우리가 죄성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교훈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복음은 죄성인 우리들을 절제시키는데, 다른 교훈은 우리의 죄를 부추겨서 자유롭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으른 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하는데,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6절을 중심으로 한번 답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경고하라고 부탁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을 보고 답을 하면, 게으르게 행하며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제가 안 읽으니까 질서가 무질서군요. 여기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요거는 이건 사실 좀 오늘 제가 저녁에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네요. 오전엔 좀 이거보다 쉽게 했는데 제가 반대로 할 걸 그랬어요. 오후에 쉽게 하고 오전에 어렵게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한번 사진 봐주시고요. 책인데 영어로 된 책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주석서인데, 제가 즐겨보는 주석서입니다. 저자가 와이마라는 분인데, 칼빈 신학대학, 제 이제 모교죠. 칼빈 신학대학원 교수, 신약학 교수세요. 저랑 이제 동료처럼 저보다 2년 선배인데, 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쭉 나가고 박사 학위도 같은 학교에서 받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리턴하셔서 이제 모교 교수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쓴 이 주석서입니다. 이런 주석서 하나 쓰려면 교수님들 10년은 쓰셔야 돼요. 저게 이제 10년은 연구하고 쓰신 건데, 자, 저분의 견해에 의하면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야, 이제 올라온 거예요? 아, 세상에. 저 혼자 그랬네요.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자, 이분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전통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 그 전승이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내가 전해준 거를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전해준 전통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 그거를 전해주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간직하라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성찬하셨죠? 예,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드리죠. 요거는 매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전통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받은 걸 그대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 주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로 와보면 사도가 보여준 모범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보시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본을 보여줬는데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목회할 때에 본을 보였는데 수고하고 일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달하고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잠깐 제가 테스트해 볼게요. 솔직히 속으로만 답하세요. 이제 얼굴로는 표정만 이렇게 싹 해주셔도 좋은데 만약에 충영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서 목사님들에게 살해할 돈이 없어서 목사님이 살해를 못 받는다. 여러분 돈의 일부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안 나눠주시겠습니까? 안 나눠주실 거가 근데 나눠주신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님의 살해 못 줄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려서 살해를 못 받는데 뭐 그거 갖고 이렇게 힘들겠지만 뭐 불평을 심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당신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나 몰라라 그러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는 그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왜냐하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로 가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고 10절에 너희와도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수고하고 살아라. 이게 아까 게으른 자들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 이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눔 문제는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재 보면 나눔 문제가 있죠. 자, 나눔 문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2쪽 맨 밑에 있거나 아니면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명령하기는 쉬워도 나처럼 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 중에 말보다 삶으로 더 크게 가르치며 신앙의 본이 되어준 분들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거는 오늘 꼭 같이 나눠주세요. 나누는데 이제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주세요. 첫 번째는 나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 나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내가 신앙이 형성되는 그 기간 중에 가족 혹은 선생님, 친구 중에 나에게 본을 보여준 분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했다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눔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에게 이런 분이 어떤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본을 보여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나하고 직접 만남을 갖지는 않았는데 책이나 사건 등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삶이 나에게 본이 되어서 저런 분을 정말 따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도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본을
보여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을 보여준 사람. 첫 번째, 내 자녀 혹은 가족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줬는가? 두 번째, 친구나 선배나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본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식구 가운데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보시고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리해 보시고요. 자, 한번 지금 여러분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을 보여준 대상이 누구인가? 네 종류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본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을 보여주는 이런 그 대상이 적어도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열매인 겁니다. 근데 과연 나의 가족들은 나의 삶에서 정말 어떤 본을 받은 게 있는가? 바울은 종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때에 본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 자기의 삶의 굉장히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저에게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박사님 논문을 쓰면서 뉴저지에 올라가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파트타임 대학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갑니다. 주일날만 가서 봉사하고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 이제 사역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이민교회, 보통 티피컬한 전형적인 이민교회였는데 교회에 장로님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중에 두 분이 삼촌과 조카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삼촌과 조카지만 뭐 형제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두 분의 장로님이셨는데 정시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는 오래 사역을 안 하고 한 1년여 사역을 하다 내려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반가웠고요. 근데 그 장로님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샘, 영어 이름이 샘이고 2세죠. 미국, 이제 한국계 2세인데 이제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예수님을 아주 그냥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CCC라고 아시나요? CCC의 풀타임 간사가 된 겁니다. 전임 간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역이 된 거예요. 전임 사역.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그러시냐면요. 목사님, 우리 애 쌤 아시죠? 쌤 알죠? 쌤이 CCC 간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요 정규삼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이유가 뭔지도 아죠? 이유는 뭔지는 제가 안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규삼이라니 얼마나 촌스러워요. 근데 해피름은 그걸 쳤어요. 참 제가 이 기억 가운데는 참 기쁜 기억이었습니다. 자, 계속 오늘 말씀을 살펴갑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12절로 가면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르지 말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조용이란 말은 묵묵히 일하는 거겠죠. 괜히 일한다 막 떠들어대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일해도 굉장히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묵묵히 일하라. 이래서 자기 것을 자기 소용에 맞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 가운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 앞에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 6절에 보면 게으른 자,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를 떠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떠나라는 말을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떠나라는 말은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놔두고 산속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하고 자꾸 비비고 이렇게 붕괴다 보면 둘 중 한 가지예요. 물들거나 싸우거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귀지 말므로 그들에게 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돌아오면 13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봐주시면 게으르게 행하는, 문제 2번, 게으르게 행하며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준 사도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참고 구절로 제가 에베소서 4장 28절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암송하신 분들도 제가 있으리라 기억하는데, 4장 28절은 에베소서 4장 9절 가운데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툭 튀어 있는 구절인데, 도둑질하는 자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손으로 수고해서 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까지 가라. 이게 성령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2번 문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을 형제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규모 없는 사람들, 이게요,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종말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종말에 관해서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신앙이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입장에서 바르게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쓰잘데없는 데 신경을 안 써야 되고, 정말 영혼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마지막을 바라보면 확 정신이 드는데, 그렇게 귀한 교훈의 통로를 다른 교훈으로 꽉 막아버리면은요, 정말 대책 없는 이 그 신앙의 왜곡된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하나님이 없이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을 조금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규모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요, 주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나쁜 적이 뭐라고요? 낙심하는 거예요. 지난번 강설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고 낙심하지만 않아도 신앙을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낙심이 어디서 오느냐 보면요, 자, 낙심의 이유가 주변 때문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낙심의 근원은 뭐냐면, 왜 나만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거예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교회도 없으라는 이런 보장은 없어요.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뭐 이게 동료가 와서 일을 거두는 척하면서 별로 열심히도 일 안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장로님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해. 나는 열심히 그동안 일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450명에서 850명 선지자하고 이 불 내리는 이 영적 싸움할 때는 엘리야가 정말 그냥 물러설 것 같지 않은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니까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시험 든 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게 무서워서 든 것 같지가 않고, 재판단에는 왜 나만 혼자 맨날 이러고 다녀야 돼?
왜 나만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거 봐도요, 꼭 고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일 많이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제 띠가 소띠라서 옛날에 저희 가족 이사할 때도 보면요, 이삿짐은 저 혼자 다 나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게 왜 나만 혼자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드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이나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선을 행하다가 우리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선을 행하는 환경은 하나님의 교훈을 잘못 이해해서 게으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준 낙심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모든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깨어있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깨어있자. 두 번째, 미혹되지 말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자.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 피시고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거기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두려워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14쪽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깨어 있으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